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할 수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즉 거듭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는 교회들은 많지가 않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으면 된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믿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안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이론적인 것으로서 현상적인 것이요, 율법과 같은 것이요, 껍질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이라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만 잘 알면은 의식하는 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고 거짓자가 되는 것이지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단, 거기 가면은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포섭되어 가지고 성경만 외우고 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성경 구절을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만 많이 알고 성경만 가지고 자꾸 떠드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잘 알아도 영생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 것인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것이 되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진리가 되어서 영생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을 먼저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먼저 알려고 하기 때문에 영생, 즉 성도들의 영혼이 거듭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일찍부터 성경을 많이 배워서 성경에 관하여 능한 자가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요한의 세례만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다른 건 하지 못하면서 물세례 주고 있잖아요. 물세례 주는 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고 물세례만 주고 있다. 왜 그래요? 실제가 되지 않아서. 성경은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것은 잘 알아요. 이 아볼로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 아볼로가 일반 학문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해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다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러니까 물세례 위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물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지도자인 제가 성경은 잘 알아서 박사학위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가 되지 못했다면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물세례 위에 다른 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에게 주신 것이고, 에스겔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요. 모세오경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건 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현재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약의 서신서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파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고 치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씀 전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내 것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알고 잘 알아봐야 되는 거 없어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사울 신앙으로 있을 때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으로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의 신앙은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 잘 알았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 사도가 사울 신앙으로 있을 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때부터 아라비아 광야 가서 14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 기도하는 게 훈련이지.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나는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을 먼저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내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면서 얻어진 것들이 있어요. 얻어진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체험된 신앙.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한 사람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사람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복음이 되려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 아라비아 광야 가서 14년 동안 회개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거 받은 거. 그걸 갖다가 십자가의 도다, 구속사다, 이걸 갖다가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아시안게임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200m, 400m, 800m 막 이렇게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 이 선수가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수영이 잘 되더라. 그래서 자신이 금메달을 많이 딸 수 있었다는 것을 책을 내서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해서 금메달을 여러 개 따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니까 자기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을 갖다가 읽었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읽다시피 그냥 다 많이 읽어가지고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물속은 안 들어갔어. 물속은 안 들어가고 책만 읽었어. 책만 읽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름이 되어가지고 휴가가 되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속에서 아이들도 뛰어놀고 막 얼마나 재밌게 잘 노는지 몰라. 그런데 자식이 그만 파도에 쓸려서 바다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허우적대는 거야. 죽게 생겼어. 근데 이 아빠가 책만 읽어서 외웠지 수영을 안 해봐갖고 수영을 할 줄을 몰라. 그러면 그 자식,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식 건져낼 수 있어요? 못 건져내요. 못 건져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잘 알아. 성경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수영선수가 기록한 책은 많이 읽어서 외우다시피 해서 잘 아는데 수영을 안 해봤어. 그래가지고 수영을 줄 몰라서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못 건져내는 거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잘 아는데 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원고도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못 건져내는 거요. 못 건져내는 거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잖아요. 아볼로와 같이 똑같아. 아볼로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너무 많다 이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여 자신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먼저 성령을 받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심령 속에서 체험되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의 짓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기 살고 살기로 목숨 걸고 회개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요. 악령이 떠나가고 내 안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체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체험.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알 길이 없어. 그럴 때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나와 일치다 그러면은 맞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 그럼 이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지금 몰라요. 성도들이 몰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냐. 그 환상이라는 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환상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환상 보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환상이라는 것은 상대 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것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주느냐? 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상으로. 환상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할 때 그러잖아요.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그리고 자꾸 이상 그러잖아요. 그 이상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환상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육안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을 두고 말씀하는 거니까, 환상 보는 것은 죄요, 범죄, 죄악의 죄악,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면 안 돼. 그래서 이것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환상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준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자꾸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 많이 열려서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당으로. 이와 같이 자신이 체험한 은혜가 선지자나 사도들이 말씀한 것과 동일하다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이것을 십자가의 도요 또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며, 구속사를 전파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의 복음이라 하는가? 그것은 성경 전체가 네 가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네 가지 구속사 위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알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요 일반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 혼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니까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러니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죠. 하늘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시고 땅속에도 계시고 산 위에도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는데 안 계신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고 해도요 일방적으로 사람 속에는 안 들어오십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해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오세요. 안 오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해라. 어디에다가? 너희들 심령 속에다가 내 영인 성령을 영접해라. 그래서 성령을 영접해서 함께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는 신앙, 나 혼자서 안다고 아는 일방적인 신앙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 혼자서 성령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을 제가 알지요. 어떻게 알아요? 신문상에나 TV상에 나오니까 대통령을 알지요.
근데 만나본 적이 없어.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봐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성경만 가지고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설교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야 되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신적인 존재예요. 왜? 영적 동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성령과 영의 영으로 만나는 것이지 육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아무리 사랑의 근본이시라도 일방적으로 내 안에 오시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임마누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한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몰랐어요. 우리 동풍교회 오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동풍교회 와서 저를 보고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으로 알아야 되지. 아무 개를 내가 안다고 아는데 그 상대는 나를 몰라? 나 혼자만 알고 있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는 신앙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를 알아줘야 돼.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어쩌다가 나이 60, 70 다 돼가지고 한 번 악수한 거 가지고 안다고 하면 또 아는 거 아니잖아요. 자주 만나야 되지. 자주 만나야 되지. 그래서 이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친한 관계로. 그래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나가다가 얼굴 한번 보고서는 스쳐가는 인연 가지고 뭘 알아. 알기는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도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못 받아. 절친한 관계가 돼야 중보자의 자격이 주어지고, 중보자의 자격이 주어져야 하나님께 구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죽는 것도 자신 혼자서 죽는 이 자살적 신앙은 영생이 없습니다. 타살적 신앙생활을 해야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바울사도 같이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강도들 둘이 죽었어요. 강도들 둘이서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타살적 신앙을 말하는 건데, 이 타살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4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을 받는다 그랬어요? 회개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회개 기도. 그 회개 기도가 훈련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내 속에 있는 이 악의 속성,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잡아다 못 박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가 본심이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혈기면 혈기, 미움이면 미움, 교만이면 교만, 짜증이면 짜증, 원망이면 원망, 불평이면 불평, 요놈을 갖다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잡아다가 죽여주시는 걸 갖다가 함께 한다 그러는 게 함께. 그러다 내 안에서 죄악의 속성이 죽어져서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지경이 넓혀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서 살아나니까 이것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자기 혼자 자살적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 못 가요. 누가 이렇게 자살적 신앙생활을 해요? 무당들, 스님들, 신부들, 내 안에 있는 죄악은 그냥 두고 자꾸 억제시켜서 수련을 통해서 억제시켜가지고 입 밖으로 발설 안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다른 게 뭐냐? 회개하는 게 다른 거예요. 회개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살하신 것이 아니라 타살되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자살한 게 아니에요. 목매달아 자신이 자살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타살된 거예요. 타살된 거. 그러면 괜히 예수님이 타살됐을까요? 오늘날 우리들 보고 타살적 신앙생활을 하거라 라고 교훈을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발자취 하나하나가 그냥 된 게 없어요. 다 우리에게 오늘날 신앙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세 번째로는 유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알려면 대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말씀을 하였으며,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갖다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또 왜 그러느냐? 믿음의 주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믿음도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믿음을 선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도 같이 주어지니까 그 구원받았다, 영생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과정은 과거나 현재나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각자 다르게 임하면 기준이 없어. 어떤 게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똑같아.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입에서 아랫배 자궁까지가 길이요. 그 길이 예비되면 준비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를 안 해요. 오해를 안 해.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영생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잖아요. 근데 보았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 어디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보면은 뭐 했다 그래요?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러더니만은 성령을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똑같이 임해요. 저도 그렇게 받았어.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아 이게 뭐지? 처음 있는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을 읽으면서 아 맞아 나한테 이렇게 임했어. 성령이 이렇게 임했어. 똑같아.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 시열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를 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알려면 나 자신부터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나 자신도 볼 줄 모르면서 남을 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을 얼마나 볼 수 있으며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자신을 알고 자신을 볼 수 있는 만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볼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안 와.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영속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려고 해야 되죠. 나 자신을. 그래서 나 자신을 보니까 뭐가 보여? 못된 것만 보여요. 못된 것만 보여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못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된 것이 보이는 거요. 자, 이 못된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어둠의 세력이다 그러잖아요. 어둠의 세력.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심령이 어두워 깜깜해. 그래서 못 봐. 뭘 못 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니까 혈기가 보여. 그럼 이 혈기를 쫓아내야 되죠. 내가 나를 보니까 교만이 보여. 교만 쫓아내야 되죠. 내가 나를 보니까 짜증이 보여. 그럼 짜증 쫓아내야 되죠. 내가 나를 보니까 원망이 보여. 원망 쫓아내야 되죠. 내가 나를 보니까 미움이 보여. 미움도 쫓아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자꾸 쫓아내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뭐가 와요? 새벽이 오잖아. 새벽이. 그러면서 계속 쫓아내니까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태양이 떠올라. 태양이 떠올랐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성령이 딱 임재하시니까 태양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샥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나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아직 멀었어. 내가 나를 얼마만큼 많이 잘 보고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근데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고 티를 빼려고 그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대. 자기가 뭘 유명해. 유명하기는. 그리고 헛소리하고 댕겨.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각자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하다는 분 돌아가셨죠.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대. 뭘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뭘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 가짜야 가짜. 이 사람은 가짜. 아무리 떠들고 다니고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이 사람은 가짜요. 성령의 역사는 각자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나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분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 심령 속으로 영접을 해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도록 운행하시도록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심령을 보고 심령 속에 어둠의 세력들인 혈기, 교만, 미움, 짜증, 시기, 질투, 탐욕과 같은 이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분이엘의 새 아침이 되어서 심령이 밝아지면 성령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로예요. 정로. 그러므로 이때부터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이 아는 정도에 따라서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대면에서 봤으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야. 뭘 잘 몰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심령을 밝게 낮이 되도록 더 밝아지도록 계속 몰아내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이제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절친한 관계다 그러는 거예요. 절친한 관계다.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적으로 나와 절친한 관계는 내가 그 친구를 잘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는 정도를 절친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자격을 주시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 신앙한테 뭔 중보자 자격을 주겠어요. 어린아이가 뭘 할 줄 알아서.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알아도 대면에서 봤어도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보기도만 안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었을 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절친한 관계가 되어서 중보자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서 고쳐지는 거예요. 왜? 절친한 관계가 되니까 제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신부로 가야 돼. 신부로. 신부는 동침하는 관계잖아요. 동침하는 관계. 그래서 이 동침하는 관계에 와야 이때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거쳤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 네 가지 구속사를 주시는 것이고, 네 가지 구속사를 주시니까 구속사를 받아갖고 성경을 보니까 맞아.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구속사예요. 이걸 갖다가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먼저 알려고 그러니까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출 것을 갖추어서 네 가지 구속사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바라보라. 그래. 바라보라. 아무나 바라보지 말고.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니 동서남북 바라본다고 뭐가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랬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서가지고 동쪽이 어디요? 동쪽 바라보고 서쪽 바라보고 남쪽 바라보고 북쪽 바라보고 뭐가 나오는가?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로 주어져 있다. 네 방향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구속사를 소유했느냐? 그 사람을 바라봐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서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다른 데로 바라보면 안 돼.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네 가지 구속사를 소유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를 전파하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지도 않는데 예수를 어디 가서 바라봐요? 이렇게 네 가지 구속사를 소유한 사람이 예수와 같다. 그래 그 사람을 바라봐라.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같다. 왜요?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성령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어린아이 신앙이 절친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친구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 신부가 되고 보니까 이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는 신앙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이 사람의 말이 생명이니까 여기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뭘 영생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이것이 성경이 이론이 되지만, 내가 그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말하면 그건 이론도 아니요. 왜?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이 아닌 거예요. 잘못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을 알되 구속사를 알고 성령님을 알되 대면에서 알고 영생을 알되 절친한 관계로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절친한 관계들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